이번 시간에는 오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이, 사람들이 그 시원한 맛을 내는 그 오이를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나일 강가에는 오이를 많이 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이 맛이 아주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이는 식품이 아주 담백하고 또 즙이 많이 나오고 수분이 많고 여름에 먹으면 시원한 맛을 주고 또 더운 기운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식품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세계에서 오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오이는 마음의 세계에서 감각적 지식을 상징합니다. 감각 그러면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이 있습니다. 이 감각을 통해서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5가지 감각이 없으면 외부 정보를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을 인간들은 그것을 이제 그 감각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광야에서 오이를 찾았습니다. 광야길을 걷던 그들이 이집트에 있으면서 먹던 오이를 회상하면서 불평을 돌아 나왔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9절입니다. 그들의 그 여정에서 오이가 수분이 많고 목마름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의 그 오이를 그리워하는 그 감각적 입맛은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광야길에서는 그들에게는 통용될 수 없는 그런 감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각이라는 것은 외부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그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되면 그것은 과학이 됩니다. 또 외부 정보에 대해서 영적인 지식으로 접근하면 영적인 면으로 판단하게 되어지면 종교가 되어집니다. 이만큼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카메라의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감각의 정보에만 너무 집착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감각으로 느껴지거나 확인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님께 대해서 당신이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에게 이런 권한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시오 라고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증명을 하고 그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증거는 감각적 증거입니다. 오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증거를 주님께 제시하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눈에 보이는 이 감각에 의지하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감각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진리는 다만 믿음을 통해서 진리는 생산이 되어지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보다는 눈으로 보고 듣거나 해야만 본인들이 확인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진리 자체로만으로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증거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감각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만 오로지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하고 증거를 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감각이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감각에만 치중해서 감각을 통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의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하는 그 증거를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3일 만에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느냐. 그들은 이 주님께서 하시는 그 증거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그 증거의 답변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증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성전이 허무는 것이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것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학개에서 2장 9절에 나중에 지은 성전이 이전의 성전보다 더 영화로울 것이다 라는 9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는 이 증거를 성전을 허물어라 그리하면 내가 세우리라 하는 9절로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거듭남이 증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영적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증거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것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안에서 거듭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활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거지요.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 마음이 부활하지 않으면 주님을 믿을 수가 없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가장 높은 증거입니다. 믿음의 바탕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증거입니다. 내가 거듭나기만 하면 그게 바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오감을 통해서만 증거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내가 믿음의 증거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는 말이 되냐라고 항변을 합니다. 46년. 이 46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 속에서 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입니다. 고난의 숫자입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수고와 노동의 숫자입니다.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수고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숫자와 수고의 숫자가 합쳐진 겁니다. 이것은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교회의 품질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험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46년이라는 말은 종교가 평가절하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께서 성전을 두고 하신 자신의 몸을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을 자신의 몸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수고와 시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감각을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삼고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으로만 모든 증거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 없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감각에만 모든 것을 의존합니다. 결국에는 이 감각적으로 거기에 잣대를 가지고 세상 것을 접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양심의 세계는 그들이 전혀 그 감각의 세계와는 양심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감각에 대해서 상징하는 게 최초에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의 뱀입니다. 우리는 이 뱀을 상징을 볼 때 뱀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뱀을 감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예, 뱀은 감각을 상징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감각을 기준으로 진리를 의심한 사건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감각이 이해를 못하면 진리를 그들은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기보다는 감각적 쾌락에 감각적 즐거움을 더 추구합니다. 자기 몸에 그 카타르시스가 더 자신에게 충분한 종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감각을 추구하고 감각을 쫓아가고 감각을 최우선 가치로 가다 보면 인간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압니까? 인간은 쾌락으로 갑니다. 쾌락으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사건입니다. 감각이 왕노릇한 사건입니다. 감각이 왕노릇함으로써 진리를 부정한 사건입니다.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동물적 본성입니다. 동물들은 이 감각에 의존해서 땅바닥에 기어 다니면서 사는 거지요. 만약에 인간이 이 감각을 통제할 만한 그런 어떤 기능이 없다면 동물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선물이 이성입니다.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감각을 다스리는 겁니다. 감각이 자기 마음대로 막 욕심대로 따라갈 때 이성이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자기 사회 윤리에 맞게 도덕에 맞게 인간의 도리에 맞게 인생이 살아야 된다는 그 감각을 조절할 때에는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세상의 인류들이 이성이 없이 감각으로만 세상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은 짐승들의 세상이 될 겁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무질서하게 될 겁니다. 그나마 이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의 눈치도 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패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신 말씀은 이런 내적인 질서가 바로 됐다는 겁니다. 최고의 가장 깊은 내면의 질서에게는 지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양심 밑에는 이성이라는 게 있고 이성 밑에는 감각이라는 껍데기가 쌓여 있다는, 그러니까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힌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성이 감각을 다스리고 양심이 감각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각이 양심을 다스릴 수 있는 질서가 세워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했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또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아담이 먹었다는 것은 감각으로부터 시작한 원리가 모든 이성을 지배했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짐승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결국에는 배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뱀과 같은 그러한 처절한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각에 의존하면서 살게 되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세기 감리교회 창시자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말하기를 어떤 인간이 온전한 인간인가를 규정할 때 그는
합리적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합리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 감각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형성된 인간입니다. 그걸 합리적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합리성이라는 것은 그저 자기 논리와 자기의 주관대로 가는 합리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을 향한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마음의 시스템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의 이 합리적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이 합리적 인간이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감각에 지배당한 인간들이 이 감각의 대표주자가 되는 뱀이 머리, 센터, 뱀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뱀의 센터지요, 중심입니다. 그것을 여인의 후손이 발로 밟아버리는 거죠. 짓밟아버리는 거죠. 주님께서 이 감각의 원리를 따라가는 이 센터를 짓밟아버려서 인간이 질서를 잡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불뱀에 물렸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불뱀,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정을 얘기하고 뱀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입니다. 감각에 뜨거워진 거예요. 아주 인간들이 감각에 몰입하게 되어진 겁니다. 욕망에 사로잡혔다는 얘기입니다. 불뱀에 물렸다는 사실은. 이 불뱀에 물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여 올렸듯이 인자가 들어 올려야 된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높이 들려서 저 장대에 올리신 구리뱀 인자 주님을 바라봄으로 질서가 세워짐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 구리뱀을 높이 들어 올린 것은 감각에 취해서 살고 있는 인간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이 고개를 들고 높이 들려 올려서 주님의 이성과 결합하도록, 주님의 이성으로 그들의 감각을 통제하도록 하시는 놀랍고 심오한 위대한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욕망의 불뱀의 원리에서 주님의 구리뱀의 원리로 승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 구절은 딱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뱀처럼 슬기로워야 한다는 말은 감각을 말하는데 이성의 지배를 받는 감각을 말할 때 뱀처럼 슬기로워라 그런 뜻입니다. 네. 이성의 지배를 받을 때 뱀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은 거룩해라 이런 뜻이죠. 순결, 순수, 거룩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룩하면서 이성의 지배를 받는 감각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겁니다. 오늘 오이를 통해서 감각을 사모했던 유대인들이 찾았던 그 오이가 오늘날 현대인들이 감각에 충실해서 세상 것에 충실해서 세상 돈만 추구하는 오늘 아주 배부른 현대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